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깊은 어둠 속에서 부르시어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며, 주께서 사하여 주신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온전히 버려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종일토록 그 은혜와 사랑을,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찬송을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빛을 가리는 것처럼 수많은 근심 걱정들이 몰려와 우리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들이 남아 우리의 걸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 붙들어 매고 있습니다. 자르고 뽑아내어도 이내 다시 자라고야 마는 우리의 교만과 욕심이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던 우리의 입술을 굳게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걱정과 근심의 구름을 성령의 바람으로 모두 날려보내 주옵소서. 죄의 습관으로 행하던 걸음을 이제는 멈추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교만한 마음과 끝까지 싸우기를 그치지 않으며 주님을 향한 찬송을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파리올림픽이라는 세계의 무대 위에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수들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온 국민들이 감동을 받고 무더운 날씨와 어려운 일들을 잠시나마 뒤로 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수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어 이날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흘렸던 땀과 수고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보다는 그 과정이 더욱 빛나는 값진 땀과 눈물이 되게 하옵소서. 집중호우로 큰 수해를 입어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전해지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여 울고 있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간의 대립을 뒤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이 남과 북의 닫힌 문을 다시 여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위 한증막과도 같은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덥고 습한 날씨는 우리의 체력과 정신을 빼앗아 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나태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넉넉히 견뎌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일 찾아오는 밤이 이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정도로 잠드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더위는 그들로 하여금 더욱 뒤척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 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밤이라고까지 하는 이 열대야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을 안위하사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영혼까지 어루만지시어 깊은 안식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온종일 지쳤던 육신에는 쉼과 회복이 있도록 깊은 밤을 지나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평안으로 시간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까지 진행 중인 유년부 성경학교와 또 중등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믿음의 친구들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된 이 은혜의 시간들을 잘 간직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남은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고
이 행복했던 시간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평생 남게 하옵소서. 베베 공동체에서 매달 중보 기도와 장학금으로 섬기고 있는 사랑의 사다리 장학회가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 70명이 서울로 올라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작은 추억을 선물하고자 소망의 많은 성도들과 또 공동체원들이 힘을 모아 준비하고 있는 오늘의 행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아이들이 오가는 모든 일정을 오직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즐겁고 행복한 선물 같은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불우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의 섬김과 헌신, 관심과 사랑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만나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서 친히 오를 수 없는 바위로 끌어올리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받은 사랑의 빛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소망의 증거들로 삼아 주소서. 2달이 넘도록 병원 중환자실에 외롭고 힘든 싸움을 견디고 계신 은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차도는 보이지 않고 병세는 점점 안 좋아지는 것만 같아 권사님과 온 가족들이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폐렴을 고쳐주시고 권사님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 먼저 예레미야 25장 15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이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잔을 건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잔을 여러 나라들에게 마시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5장 15절부터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노의 술잔을 예레미야로부터 받아 마시고 이제 비틀거리며 미친 짓을 하게 될 그 나라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부터 시작하여 애굽 왕과 백성들, 그리고 우스 땅과 블레셋이 나오고, 그리고 나오는 민족의 이름이 바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입니다. 2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키시어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외가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의 진노의 술잔의 말씀으로부터 이제 이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이어지는 이 각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46장부터 애굽이 나오고 블레셋이 나오고 모압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암몬과 에돔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예레미야 49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지금 상황은 이 갓 지파의 땅을 암몬 자손이 점령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사로잡혀간 뒤에 그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땅을 암몬 족속이 점령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게 될 부분은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감입니다. 말감이 무엇이겠습니까? 개역 개정에서는 이 말감을 따로 암몬의 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이 말감을 암몬의 신 몰렉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암몬 백성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은 자식도 두지 못하고 상속자도 두지 못하였느냐? 어찌하여 몰렉 신이 갓을 차지하고 몰렉의 백성이 갓의 성읍들에서 자리 잡고 사느냐? 그렇다면 지금 암몬 자손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께 상대도 할 수 없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이, 우상을 신이라고 우상을 왕이라고 앞세운 민족이 감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후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이 땅을 차지하러 달려든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앞세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암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이 라빠는 암몬의 수도라고 합니다. 이 라빠의 전쟁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이 당했던 그 일을
암몬도 고스란히 겪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암몬의 전쟁이 일어나고 먼저 그 수도 라빠부터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번역에서는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자기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암몬을 다시 쫓아내고 그 땅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이 헤스본이라는 지역은 암몬하고 모압 사이에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선 이 48장 2절에서 모압의 땅으로도, 모압의 성읍으로도 헤스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스본은 어떤 때는 모압의 땅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암몬의 땅이 되기도 하는 그런 성읍인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외곽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지킬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은 중심 도시인 라빠로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 변두리에 있는 헤스본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폐허가 되고 모두가 울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치고 그 땅을 차지하러 나왔던 이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대로 갚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을 폐역의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폐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이 폐역을 세번역에서는 방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타락을 의미하고 또한 배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암몬의 폐역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배반입니다. 암몬 족속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아닙니다. 암몬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구원을 3번이나 경험하였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이 우상 숭배의 땅을 벗어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구원의 백성에 함께 합류하였습니다. 또한 소돔에 살던 중에는 전쟁 포로로 사로잡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소돔에 임박했던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롯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롯의 가족들을 따로 구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시작된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모압은 그모스를 섬겼고 암몬은 몰렉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심지어 이 암몬은 그 우상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는 민족이 되고 만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같은 의미로 이스라엘에 대해 배반한 민족입니다. 암몬의 조상 롯의 구원에는 늘 이스라엘의 조상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몬은 어떠합니까? 늘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호시탐탐 그 땅을 노리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놓치지 않고 가장 약할 때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패역한 딸 암몬은 바벨론에 대해서도 배반하였습니다. 암몬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된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바벨론을 세우셨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바벨론에 대항하는 동맹을 결성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땅을 되찾겠다라는 의지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것을 배반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배반의 민족 패역한 딸 암몬은 자기가 배반하여 얻은 자신의 그 골짜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는데
제가 4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방종한 딸 암몬아, 내가 어찌하여 너의 비옥한 골짜기들을 자랑하느냐? 너의 골짜기들은 이미 고갈되었다.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지하며 누가 나를 치러 올 수가 있느냐 하고 뽐내었느냐? 그렇게 배반하고 뒤통수 치고 차지한 골짜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얻은 그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암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암몬이 차지한 골짜기는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나 봅니다. 그러니 그 땅이 좋아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배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암몬이 당하게 될 심판이 아주 혹독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자랑이었던 땅은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한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암몬은 자랑하던 땅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심지어는 쫓겨나게 되었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로잡혀간 암몬의 포로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암몬과 같은 사람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것을 지키고 자랑하는 일이 최우선인 그러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고 이웃과 형제들의 뒤통수까지 치지만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웃과 형제의 어려움에 같이 아파하거나 마음을 나눈 것처럼 보일지라도 항상 자신의 입속이 최우선인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것을 소중히 지키고 자신의 것을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여 평안을 얻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암몬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으로서도 믿을 수 없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고 계십니다. 물론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러한 암몬 사람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돌아오게 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게도 이 암몬과 같은 마음이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약할 때 그 뒤통수나 치고 내 것을 챙기는 그러한 속물이 나는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나는 그와 같은 일 당하지 않은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한 다른 사람이 잃은 그 땅에 내 발을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걸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도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소유한 것에 집착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나의 골짜기다, 나의 자랑이다 라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방에서 두려움이 임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 어떤 무엇이라도 사방에서 몰려오는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2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은 13절까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롯의 자손 모압이나 암몬보다 오히려 에돔은 이스라엘과 더욱 가까운 민족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와 가까운 에돔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닌데, 이 지혜롭다 하는 에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느냐라고 대만을 언급하고 계신데, 욥의 새 친구인 엘리바스가 바로 이 대만 사람입니다.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의 대명사와 같은 이름이 대만인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있는 이 에돔이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9절에서는 드단 주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속히 그 에돔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드단의 주민들은 상인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를 하러 에돔에 온 사람들이죠. 깊은 곳에 숨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에돔 땅에서 숨을 데를 찾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른 에돔을 떠나서 다시 너네 드단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포도를 거두는 자들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날이 오게 되었을 때에 에돔에 와서 이 포도를 모두 다 따가버릴 것이고,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자비나 도움도 구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드단 주민들이 얼른 떠나라라고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드단에게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에돔도 그 말씀을 함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드단을 향해서 깊은 곳에 숨으라, 얼른 에돔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에돔 사람들을 완전히 다 드러내게 만드실 것이다. 에돔이 아무리 숨는다 하여도 이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고아들을 지켜주시고 과부들을 구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들 숨느라 아무리 바빠도 이 고아와 과부들 돌볼 틈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25장에 나왔던 그 진노의 술잔입니다. 아무도 그 술잔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롭다 스스로 칭하고 있는 에돔이라 하더라도 그 술잔을 피할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돔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됩니다. 내 지혜와 내 명철과 내 책략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혜와 명철과 책략이 어디 있느냐? 너에게 닥치는 그 환난도 알지 못하고 그 환난에서 스스로를 구해낼 힘과 능력도 없는 사람이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하고 스스로 하신 맹세를 반드시 실행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만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에게 지혜가 없고 또한 우리에게도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암몬과 에서를 보며 오늘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참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